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편 127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시편이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암송도 하고 하는 그런 시편이죠. 그런데 이 시편 127편이 우리가 잘 알매도 불구하고 이것이 솔로몬이 쓴 시라는 것을 우리는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시편 127편 표제어를 보면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죠. 솔로몬이 지은 시가 시편 127편입니다. 이 시를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노래하죠. 사람이 집을 세우는 것도, 그리고 파수꾼이 성을 지키는 것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 아름다운 그 신앙의 고백을 시로 쓴 것이 시편 127편인데, 보통 사람들이 시를 쓰게 되면 조용한 곳에서 또는 경치가 좋은 곳이든 혼자 있는 곳이든 이렇게 머릿속으로 묵상도 하고 또 생각도 하고 그러면서 시 한 줄 한 줄 이렇게 써가게 되죠. 그런데 오늘 이 시편 127편에 이 솔로몬이 이 시를 쓸 때는 조용한 곳에서 가만히 앉아서 명상하면서 썼던 그런 시가 아니라, 즉 머릿속에서 또 올려져서 쓴 시가 아니라 그의 삶에서, 평생을 살아가던 그의 삶 속에서 녹아져 나오는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쓴 시가 바로 이 시편 127편입니다. 이 솔로몬의 삶을 이렇게 살펴보면 우여곡절도 많고 여러 가지 일들도 많았죠. 그런 것 속에서 자기가 경험하고 느낀 것을 그대로 쓴 시다. 그래서 이 시편을 보면 아름다운 19절 뒤에는 그의 처절했던 삶이 그대로 함께 묻어 나오는 그런 시가 시편 127편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처음 그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는 그 나라가 상당히 부유하고 부강했어요. 아버지 다윗이 나라의 기틀을 잘 만들어 놓았고, 그리고 그를 이어서 이 솔로몬이 나라를 잘 다스렸기 때문에 나라는 부강했습니다. 견고했고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어느 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지금 이 부강하고 견고한 것들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견고한 나라, 이 부강한 나라를 더 부강하게, 더 튼튼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이 솔로몬이 많이 생각을 하다가 그가 만들어낸 아이디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아이디어가 뭐냐 하면, 내가 애굽 왕 바로의 딸과 결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바로의 딸과 결혼하면 이스라엘과 애굽은 사돈지간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어떤 위험한 일이 있을 때 사돈지간이니까 도와줄 수 있을 거고, 또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패권을 차지하고 있던 이 애굽이 이스라엘을 침범하지도 않을 거고, 그래서 이 솔로몬은 나라를 더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생각을 하다가 애굽 왕 바로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이 바로의 딸과만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솔로몬은 또 다른 많은 이방 나라의 여인들과 결혼하죠. 열왕기상 11장 1절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이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 모압, 암몬, 에돔, 헷, 이런 나라들과 함께 있는 여인들과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공주들과. 그러면서 나라를 튼튼하게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결혼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정략 결혼을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또한 가정을 이루었으니까 그 가정에서 행복한 삶이 있기를 솔로몬도 바랬겠죠. 왕의 삶이기 때문에 보통 우리와 같은 그런 삶은 아닐지라도 그래도 그도 아내가 있고, 그리고 자식이 있고, 그리고 일을 다 마치면 집으로 들어가서 가족과 함께 식사하고 이야기 나누는 그런 행복한 가정을 꿈꿨을 거예요. 그러면 이 솔로몬이 많은 여인들과 결혼했는데 그의 삶은 행복했고, 그리고 그의 가정은 행복함을 그에게 주었는가? 그는 가정에게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갔던가?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솔로몬은 많은 여인들이 있고 부인도 많았지만 행복한 가정을 이룬 것 같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하면 솔로몬의 부인들의 이름을 통해서 그것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솔로몬의 부인 이름 생각나는 이름 있으면 여러분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부인은 누굴까요? 사라죠. 이삭의 부인, 야곱의 부인, 우리는 그분들의 이름을 다 기억합니다. 다윗의 부인은 바세바죠. 부인이 여러 명 있지만. 그러면 이 솔로몬의 부인은 누굴까?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시는데 떠올려지는 이름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솔로몬의 부인의 이름이 뭘까? 성경은 솔로몬의 부인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 기록하지 않을까? 아내가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내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고 바로의 딸, 모압 여인, 암몬 여인, 왜 그들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는 것일까? 이름이 없다는 것은 그 사람이 정체성이 없다는 거고, 그 사람의 사람됨이 없다는 거고, 이름이 없다는 것은 사람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은 여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의 이름도 기록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여인들의 이름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솔로몬은 행복한 가정이었을까? 부인의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는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었을까? 많은 여인들이 있고 그 주위에는 수많은 여인들이 함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단 한 번도 행복한 가정을 꾸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내의 이름이 없잖아요. 솔로몬에게는 많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자, 아무리 정략 결혼이라 할지라도 그는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 가정에서 행복한 가정, 그런 가정을 꿈꿨겠죠. 그래서 애국왕 바로의 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없어요. 행복하지 않는 겁니다. 부인이 그 가정에서 부인의 역할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또다시 모압 여인을 찾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랑했다가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죠. 사랑했다. 사랑하는 많은 여인들이 있는데 그는 그런 여인들과 계속해서 결혼했지만 그는 한 번도 행복한 가정을 꾸린 적이 없습니다. 솔로몬은 그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자신의 삶, 내가 애굽의 딸도 사랑하고 모압의 여인도 사랑하고 다 사랑했는데 그는 한 번도 행복한 가정을 꾸린 적이 없으니 그가 펜을 들고 쓰는 시가 이거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내가 정략 결혼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가정을 원했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이 없었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은 너희들의 딸을 이방에게 시집 보내지도 말고 그리고 너희들의 아들에게 이방 며느리를 드리지도 말라.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이 솔로몬은 자기 스스로가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삶으로 가정을 꾸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행복하기를 원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가정이 아름다워지기를 원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애굽 여인과도 결혼해보고 모압 여인과도 결혼해보고 암몬 여인과도 결혼해봤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행복한 가정을 꾸린 적이 없더라. 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그 결혼 생활 행복하지 못하구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구나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여호와의 이 세우는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된 것인가?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27편 2절입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워요. 하루 종일 일하는 거죠. 하루 종일 왜 일하겠습니까?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아이들 잘 키우기 위해서, 우리 가정 힘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갑자기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니까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눕고 수구에 떡을 먹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없으면 헛되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헛되구나. 솔로몬의 고백이죠. 왜 헛될까? 시편 127편 2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헛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저녁 늦게 누워도 하나님이 없으면 헛됩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잠은 평안함과 안식함을 말하겠죠.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는 자에게 안식을 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이 없는 열심, 여호와 하나님이 없는 열심을 가지고 가정을 세우려고 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 내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왜 헛된가? 거기에는 안식과 평안함,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는 자에게 주는 잠, 그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열심히 일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하고 수고의 떡을 먹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시지 않으면 늘 불안합니다.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제 약 2달 있으면 수능을 시험 칩니다. 우리 가운데 고3 부모님들도 계실 수 있고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 가운데 또 고3이 있을 수 있겠죠. 불안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 아이 좋은 학교에 가야 될 텐데, 우리 아이 좋은 학교 가서 좋은 직장 취직해야 될 텐데, 그래야 이 세상을 따라갈 수 있을 텐데 불안합니다. 그러지 못할까 봐. 사업을 운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내 사업이 잘 돼야 될 텐데 늘 걱정, 늘 근심. 자금의 흐름이 막히면 안 될 텐데, 돈이 잘 굴러가야 될 텐데 늘 걱정, 근심합니다. 왜 걱정, 근심하느냐? 왜 평안함이 없느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잠을 자는데 늘 불안한 마음, 그 안고 잠을 자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 맡긴 삶, 우리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되 모든 결과를 하나님의 뜻에 맡겨버리는 그 삶은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죠. 그 예를 다윗에서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시편 3편 5절 6절이죠. 내가 잘 자고 다시 깨었으니 밤새도록 여호와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수천만의 대적이 나를 포위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여러분, 저 본문에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잘 자고 일어났다 그랬죠. 여기 잘 자고 일어났다는 말은 현대말로, 요즘 우리 아이들이 쓰는 말로는 꿀잠 잤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단잠을 잔 거예요. 그런데 저 시를 언제 썼느냐? 저 시편 3편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왕궁에서 쫓겨나와 광야에 있을 때 쓴 시입니다. 여러분, 아들에게 쫓겨나와서 광야에서 잠을 잔다.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아들이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긴장의 순간이죠. 그런데 그 긴장의 순간에 다윗이 하는 말이 뭡니까? 잠을 자는데 잘 자고 다시 깨어났다. 단잠 잤다. 꿀잠 잤다. 푹 잤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푹 잘 수 있는가? 어떻게 그 가운데서 평안과 안식이 있을 수 있는가? 다윗이 하는 말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니까 그런 밤에 잠을 자는 거예요. 푹 잘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것을 맡기지 못하면 절대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잘 자고 깨어날 수가 없습니다. 방비는 잘 되어 있는지, 경비는 잘 쓰고 있는지,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자다가 깨고 자다가 깨고 자다가 깨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저렇게 잘 잘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로 치면 뭡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 내 집을 세우기를 맡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쫓김에도 불구하고 잘 자고 깨어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주 부르는 이 CCM, 복음성가의 모든 상황 속에서라는 그런 찬송이 있어요. 그 찬송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 말이죠. 모든 상황 속에서, 아들에게 쫓기는 상황이든 광야에 내몰린 상황이든 아니면 힘든 상황이든 우리가 닥치는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 자고 깨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지 못하고 상황만을 바라보면 잘 자고 절대로 깨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두렵고 답답하고 조마조마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솔로몬이 하는 말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더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이렇게 하죠. 이 헛되다라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 말로 샤웨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잠을 준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잠은 히브리어로 쉐나라고 읽습니다. 여러분, 저기 스크린에 떠 있는데요, 헛되다 하는 샤웨, 잔다 하는 쉐나, 여러분 단어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단어가 거의 똑같죠. 세 글자로 하나씩 되어 있는데 앞에 거 뒤에 거는 똑같고 중간에 것도 거의 흡사하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샤웨와 쉐나는 비슷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의 헛된 인생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는 그 인생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크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엄청나게 뭔가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주는 안식을 얻고 엄청나게 뭔가 잘못해가지고 헛된 삶을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헛된 인생, 샤웨의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에 있는 쉐나의 인생을 살 것인가, 그것은 정말 작은 차이 하나로 그것이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맡기며 주님께서 나를 지켜달라고 기도하며 사는 것, 그 짧은 순간이 무엇을 결정하는가? 헛된 인생, 샤웨 인생을 사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이 있는 쉐나의 인생을 사는가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또는 저녁에 잠들기 전에 그냥 늘 해왔던 것처럼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 법칙대로 살아가고 그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우리는 어느덧 열심히 일하고 수고의 떡을 먹지만 헛된 인생, 샤웨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바빠도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한 절 보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기도하며 아침을 출발할 때 그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바로 쉐나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헛된 인생,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이 주는 인생, 그것은 여러분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작은 것 하나 실천할 때 그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살기를 소망하십니까? 헛된 인생, 샤웨의 인생을 살기를 소망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는 참 평강이 있는 쉐나의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누구나 다 하나님이 주는 평안을 맛보기를 원하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맞아들여야 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음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기를, 내 삶 속에서 늘 머물러 주기를 고백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기를 여러분들 강구하는 것 이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고 저녁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먹지만 그것이 헛된 인생이 아니기를 소망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는 그런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몸소 경험합니다. 이 여인, 저 여인 만나보면서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 만들어 보기를 원했던 이 솔로몬이 결국 실패하고 그가 쓴 시잖아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여러분, 이 솔로몬의 그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솔로몬은요, 집을 세우는 자가 하나님이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그가 또한 곧바로 이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성을 지키는 자도 하나님이어야 된다. 파수꾼이 성을 지키지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파수함이 헛되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성을 지킨다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나라를 지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나라를 지키는 것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 아무리 강력한 군사가 강력한 무기를 들고 성을 지켜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그 성은 무너진다. 이렇게 솔로몬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살던 시대는 엄청나게 부유한 시대였습니다. 얼마나 부유했는가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 27절,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이 다스리는 그 시대에 은이 어디만큼 많았느냐? 길가에 돌처럼 흔했다는 얘기죠. 저게 뭐 과장이 좀 섞여 있겠지만 그러나 그만큼 흔했다는 거예요. 백향목이 뽕나무같이 많았다. 그 흔한 뽕나무. 그런데 그 값비싼 이 백향목이 뽕나무처럼 많았다는 거죠. 그만큼 이 솔로몬 시대는 잘 살았어요. 나라가 부강했어요. 나라가 잘 사니까 당연히 군사력도 엄청나게 강했겠죠. 솔로몬 시대의 군사력이 어디만큼 강했던가? 열왕기상 10장 26절입니다.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여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성에도 왕에게도 두었으며, 이 솔로몬이 돈이 많으니까, 나라가 부유하니까 병거와 마병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만큼 많이 모았느냐? 병거가 1400대입니다. 병거가 뭐냐? 요즘으로 치면 탱크입니다. 전차. 탱크가 1400대예요. 제가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탱크가 몇 대일까? 2, 3년 전에 기록인데요, 탱크가 2300대입니다. 2300대의 탱크. 우리나라의 군사력 순위가 몇 등인가? 세계 6위입니다. 세계 6위인데 세계 6위의 나라에서 전차가 2300대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수천 년 옛날이잖아요. 그때 탱크가 몇 대라고요? 1400대나 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마병이 몇 명입니까? 12000명입니다. 마병이 어떤 자인가? 말 타고 기동하는 자들이죠. 그것이 바로 12000명이에요. 엄청난 숫자입니다.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나라가 부유했기 때문에 강력한 군대가 있었어요. 이제 어떤 나라도 이 이스라엘을 침범할 수 없을 것 같고, 이스라엘이 마음만 먹고 침범하면 어떤 나라든 다 이길 것 같습니다.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솔로몬의 나라는 튼튼하고 흔들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던 이 솔로몬, 강력한 군사가, 강력한 파수꾼이 성을 지키고 있던 이 솔로몬의 나라는 강력했을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나라는 두동강 나버립니다. 그렇게 강력했던 이 솔로몬의 나라, 어떻게 해서 그 아들 때에 그렇게 빨리 나라가 두동강이 났을까? 그렇게 강력한 군사가 성을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나라가 그렇게 되었을까? 무슨 일이 있었을까? 열왕기상 11장 4절이죠.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솔로몬은요, 나라를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 부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애굽 여인과도 결혼하고 모압 여인과도 결혼하고 이방 여인과 많이 결혼했습니다. 나라를 튼튼하게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돈도 많이 모았습니다. 전차도 만들고 기마병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었던 본문에 보십시오.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솔로몬의 부인들입니다.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던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구하던 이 솔로몬이 여인들에 의해서 마음이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여인들이 섬기던 이방 신을 솔로몬은 섬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버렸습니다. 여전히 나라는 강하고, 여전히 나라는 부강하고 부유했고, 탱크가 1,400대나 있었고 마병이 12,000명이나 있었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열왕기상 11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강력한 군대는 있었지만 그 군대 속에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탱크도 많고 마병도 많았지만, 그러나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솔로몬의 아들 로보암 때에 나라는 두둥각이 나고, 솔로몬의 아들은 남유다를 다스렸지만 솔로몬의 신하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강력했던 이 솔로몬의 군대, 그렇게 강력했던 파수꾼이 지키는 솔로몬의 군대였지만 그의 아들 때에 나라가 두 쪽이 되어버렸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머리로 나라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라 자신의 지혜로, 자신의 힘으로 나라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여인들과 결혼했고 보병도 모으고 기병도 모으고 탱크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강력함에 비해서 나라는 급속히 두 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이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마치 그의 아들 때에 일어날 일을 예상이라도 한 듯 솔로몬은 시를 적고 있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솔로몬, 오늘 솔로몬이 우리에게 해주는 말이 뭡니까? 가정을 지키는 것도, 나라를 지키는 것도 하나님이 없으면 헛되다 하는 것을 그가 몸소 깨달으면서 이야기해 주는 거잖아요. 솔로몬은 가정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이 여인과 결혼해보고 저 여인과 결혼해보고 또 다른 여인과 결혼해보고,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이 없는 결혼이었더라. 하나님이 없는 가정이었더라. 그러니 솔로몬은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가 없더라. 솔로몬은 나라를 강력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것저것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없었더라. 그래서 그 아들 때에 나라는 두 조각이 나버렸다. 우리는 도대체 뭘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가정을 지키고 싶고, 우리 사업하시는 분은 가게도 지키고 싶고, 다 지키고 싶은데 우리는 뭘 해야 될까?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 모셔드려야지. 오늘 이 솔로몬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집을 세우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성을 지키는 것으로 그의 배경이 옮겨갑니다. 집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엔 성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이어야 된다. 집에서 성으로 옮겨가지요. 배경이, 집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제일 작은 단위입니다. 제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성을 지킨다, 나라를 지킨다, 큰 것이잖아요.
제일 큰 것에 이르기까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큰 것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의 아주 작은 영역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장 큰 영역에 이르기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되다 하는 것이 지금 솔로몬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그런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내 가정을 하나님을 모시고 이끌어가고 있는가? 나는 내 사업체를 하나님을 모시고 이끌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내 마음속에 우리 가정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우리 아들 잘 됐으면 좋겠다, 내 사업 잘 됐으면 좋겠다, 그 마음만 가득한지, 아니면 그 마음에 하나님을 담아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이 중요하더라. 하나님을 담지 못하면 그것은 전부 헛되다. 내가 아무리 아침 일찍부터 시작해서 저녁 늦게까지 수고의 떡을 먹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내 수고의 떡이 헛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사람들이 바벨탑을 짓잖아요. 바벨탑을 짓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침밥 먹고 새참 먹고 점심때 조금 잤다가 다시 일어나가지고 막 짓잖아요. 바벨탑을 계속 짓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 꾸무덕꾸무덕거렸겠습니까? 꿈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바벨탑을 지으면서 우리가 빨리 이 바벨탑을 저 하늘 꼭대기까지 닿도록 짓자,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면서 저자들이 열심히 일을 하는구나, 아침에 일찍 일어나 저녁에 늦게까지 그들의 손에서 연장을 놓지 않고 열심히 바벨탑을 만들고 있구나, 내가 그들에게 열심히 일하는 그들에게 내가 축복해 주마 하면서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빨리 쌓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까? 아니지요. 바벨탑은 무너졌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열심히 쉬지 않고 일해도 하나님이 없으면 바벨탑처럼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대충 꾸물꾸물거리면서 일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일하죠. 우리 가정 꾸려야 되고, 우리 애들 먹여 살려야 되고, 아이들 공부시켜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일하고 저녁에 잘 때까지 쑥의 떡을 먹으면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바벨탑처럼 완전히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 반드시 그의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내가 열심히 일어나서 가정을 세우는 것도 우리의 사업체를 이끌어가는 것도 헛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는 열심히 일을 한다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겉면 성실하게 내가 일을 한다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나는 이제까지 바벨탑을 쌓은 것은 아닌가? 하나님 제쳐두고 열심히 일만 한 것은 아닌가? 하나님 다 제쳐두고 애들에게 공부만 시킨 것은 아닌가? 하나님 제쳐놓고 열심히 사업만 한 것은 아닌가? 그 가운데 하나님이 빠져 있으면 바벨탑 무너지듯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내일이면 추석 명절이 시작되죠. 추석 명절이 되면 가족들이 이렇게 모여요. 여기 가운데서는 고향으로 가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자녀들이 오는 분들도 있겠죠. 명절이 되면 가족이 이렇게 모입니다. 가족이 모였을 때 우리가 그 가족 가운데서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게 뭔가? 그건 우리 모든 가족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가를 여러분은 확인하셔야 돼요. 시집간, 장가간 내 아들, 딸 가정 사업은 잘 되나? 건강은 한가? 내 손자, 손주, 손녀들 공부 잘하나? 이거 궁금하지요? 물어보고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앞서 있어야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시집간 딸, 장가간 아들 가정이 믿음 생활 잘하는가?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제일 먼저 마음속에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없이 사업하고 아이를 키우는 것은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헛되다고요. 헛되다. 바벨탑 쌓는 것이 다 무너지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추석에 가족들이 다 모이면 해야 되는 게 뭘까요? 그거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모시고 사업하고 있나? 하나님을 모시고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있나? 하나님을 모시고 함께 가정을 꾸려가고 있나?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들어와 있는가?
내 삶을 그리고 내 사업체를 이끌어가는데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하는가?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는 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아이를 키우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좋은 학교 가기를 원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 추석 때 가족들이 모이면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 확인 가운데서 부족하다면, 내가 이제까지 가정을 꾸려나간다고 열심히 수고의 떡을 먹으면서 가정을 키우고 자녀를 키웠는데 하나님이 없네. 필립 얀시가 쓴 책 제목처럼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열심히 일을 했는데, 애를 키웠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없다. 그것이 여러분 발견되면 회개하시고 이제 하나님을 모시고 자녀를 키우고 하나님과 함께 가정을 꾸려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그것 방법이 없어요. 제가 저번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가까이 하는 것 외에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네가 공부하기 전에 말씀을 먼저 읽어라. 네가 공부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라. 네가 사업을 이끌어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반드시 기도하고 사업체를 이끌어가라. 그것을 수도 없이 가르치고 그것을 수도 없이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정을 올바로 세우는 거죠. 그것이 된다면 우리의 가정은, 여러분들이 세우는 사업체는 헛된 그런 사업체, 헛된 인생, 헛된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함이 있는 그런 가정과 사업이 되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일하고 수고의 떡을 먹으라 이야기하시죠.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는 가정, 여호와께서 이끌어가는 사업체, 여호와께서 지키시는 성이 되기를,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그래서 늘 불안하고 늘 답답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함이 자리 잡는 그런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